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눌 말씀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보신 분들은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구절 가운데 이 본문도 있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한 번 더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새 땅 차지할 자. 한 번 더요. 새 땅 차지할 자. 새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오늘 본문 시편 37편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우리가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온유하기를 이제 원하시고 바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 여러분들이 읽기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37편 11절 본문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던 예수님이 땅을 차지할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팔복 가운데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 오늘 본문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양순하다, 성품이 곱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국어사전적으로 단어를 이해하면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단어를 해석하고, 온유한 자 그러면 마음이 예쁘대, 그리고 곱대, 그리고 사람이 그 순수하대,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렇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전파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왜 성경이라고 이름을 하였느냐, 글경자를 써요. 근데 앞에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되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거든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셨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백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이, 괜찮아요.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돼. 애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이게 참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건사하는 시간은 옛날에 삼성비전에서 어떤 젊은 집사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애들 키우는 동안에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예, 봐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봐줘. 그런데 애들 신앙 때 부모들이 신앙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떠들어도 되는 것 이해해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하시면 아이들이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예배 안 드리고 부모도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모양새가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드는 거를 오히려 이해하겠다, 감수하겠다. 그러니 차분하게 한 번 더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3대가 예배 드리는 자들 있죠. 3대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옆에 딱 앉혀놓고 그거는 양보를 안 하는 이게 이제 미국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옆에 앉고 아버지가 옆에 있고 딱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본이 되는 거죠. 예배에.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떠들면 나가네? 그럼 떠들어야지. 왜? 예배가 좋은 어렸을 때 좋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데리고 나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더 듣게 하려고 드리는 목사의 중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네. 그렇게 가시면 평생 뜯어 고치지 못합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다 이렇게 압수하는데도 그러면 집중할 것 같았는데 이것만 들여다보지 않지 다른 거는 또 다른 건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도 괜찮아. 그래도 휴대폰 보는 것보다는 저들의 정서상 괜찮습니다. 전도협이 다 망가지거든요. 다 망가져요. 집중하십시다. 이게 저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예요. 그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성품이 저 사람은 참 부드러워, 온순해, 양순해 이런 거를 놓고 따지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기 김 목사보다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더 마음이 예쁠 수 있죠.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더 온유할 수 있고 더 그렇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온유함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잘 그 서커스에 그 사자나 또 아니면 뭐 그런 곰이나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서커스에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그들이 뭐를 받아요? 조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누구로부터? 조련사로부터. 그 조련을 받은 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온유다 그래요. 조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그거라니까. 너무 쉬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길로 가면 안 돼. 좁고 협착한 길을 좁지만 협착하지만 답답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잘 조련받는 걸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좀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를 찬양이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 찬양 할 거예요. 헌금송에.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이렇게 되죠. 새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다.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같은 자다. 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예시가 된 자가 하나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한 자예요. 온유하다고.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다른 사람이 비방하지 않았어요. 누가 비방해요? 형제가. 형 누나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 구스 여자를 취한 것. 구스는 함의 웃음. 구스는 지금의 리비아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그 구스의 한 여자를 취했어요. 아내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아내는 공식적으로 누구였어요? 세자. 십부라. 네.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당연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를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 그런 거예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야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예요? 승하더라. 4, 5, 6절에는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야, 뭐라고? 아니, 모세와만 얘기했냐고? 우리와도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대면한 자는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와가지고 그날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율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 세상 사람 누가 떠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세상 사람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누가 세상이 파란 게 옳다, 빨간 게 옳다, 노란 게 옳다, 녹색이 옳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란이 잘했다, 이란이 피해를 봤다, 이란 편에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 또 누구 편 드는 사람도 있어? 이스라엘 편 드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유불리에 따라서 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든 그냥 관전만 하면 되고, 우리는 항상 어디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 민수기 말씀에 재앙이 있을 때에 어떤 역사이냐? 하나님 편에 그 발람과 그 모압 여인들과 해서 행음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대노를 하세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하느냐? 칼 잡은 자는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모여라. 그래 레위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 레위 지파가 3,000명이 나와가지고 그날에 보이는 대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그쳤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 편에 서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모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편 아니야. 아무개 성도 나는 누가 좋아? 아니라 항상 중심에 바라야 돼. 중심이 바르다는 얘기는 누구 편에 서 있는 자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시킬 때 뭐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돼요. 항상 어느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해. 근데 모세가 왜 온유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뭐 받은 자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사자를
보물 뭐 한다고 그랬죠? 조련. 그러면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도망자의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잘 조련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온유한 자가 됐어. 그 온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 뜻대로 사는 자? 내 뜻대로. 아이 걱정,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면 그거를 교만이에요. 저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저는 온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면에서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사건 가지고 뭐 하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형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건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디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의 모습을 신약으로 와서 확인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몇 주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 둘 중은 뭐냐? 큰아들에게 야 오늘 바쁘니까 포도원에 가서 포도 그 종이로 싸는 일 좀 도와달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실소이다 하고 갔더니 그게 30절까지 말씀이에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는 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 둘째는 안 간다 실소이다 하고 갔어. 그럼 결국은 아비의 뜻대로 한 자는 첫째 둘째? 둘째.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예.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항상 탕자도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건 몇째야? 둘째야. 마르다 언니하고 마리아 동생하고 하면 항상 칭찬만 하고 누구야? 마리아 둘째야. 나는 그 성경에서 은혜가 너무 돼.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둘째가 누구야? 야곱.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째가 누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몇째예요? 둘째. 나는 그 성경이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예.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예, 그냥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좀 누글누글해지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31절 그 둘 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가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기들.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누구는 믿었어요? 세리와 창기는 실소이다 하고 간 둘째 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찾은 말씀대로 아까 민수기 12장 찾았었죠? 여기 나왔죠? 모세가 온유하다. 1절 구스 여자를 취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오늘 다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까 마태복음 21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제자들한테 와서 쏟아내는 게 뭐냐면 너희 선생이 하는 일은 오라. 말씀하는 것도 들을 만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누구랑 가까이에요? 아까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세리들과
창기. 모세가 누구를 품어요? 구스 여자. 흑인, 구스 여자. 여러분들 성경 구약에서 흑인을 상징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를 품었다고요? 죄인을 품은 거야. 신약에 와서 누구와 같아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나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품는 거나 같은 역사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표상학적으로 실질적인 구스 여자 흑인을 데려왔는데 이걸 죄인을 상징해. 여러분들 같으면 죄로 누더기가 된 사람을 품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만 같아도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그것만은 못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것을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아비의 뜻대로 실소이다 했는데 갔어. 그것이 세리와 창기를 품은 비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세리와 창기를 품었는지 아냐? 이게 아버지 뜻이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 죄인을 품으러 왔다니까. 품으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요?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면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뭘로? 자기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는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 구스 여자 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에게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했어? 네가 지도자로서 본이 돼야 되잖아. 이거는 세상 상식에도 그렇게는 말해요. 아니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아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이자놀이나 하고 예를 들자면 그랬다고 하면 세상이 다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온유한 자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온유할 때. 온유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온유한 자란 말이죠. 그게 온유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험한 땅, 지금 우리는 요 정도 날씨 갖고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보다 딱 10도 정도 더 높아요. 예, 그게 일상이야. 그게 동남아 여행 갈 때는 꼭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요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신데 맞죠? 필리핀도 그래요? 네, 그나마 괜찮아 거기는. 그래도 우리는 가면 덥지. 그래도 그거 빼놓고는요 너무 더워. 더워도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네?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마음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많지 않은 게 우리의 슬픔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간밤에 뭐를 잘못 드셨는지 하여간 계엄을 선포하고 뭐 나라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는 남자잖아. 저는 군대도 갔다 왔어요. 대통령이 없어졌어. 국무총리도 탄핵당했어. 국방부 장관도 없어졌어. 각군 참모총장들도 다 저기 그 반란군으로 인해서 다 깜빵 가 있어. 이럴 정도 되면 저거 만약에 내가 김정은 같으면 확 내려오지. 이거 뭐 아니 누가 지휘부가 다 없어졌잖아. 다 없어졌잖아. 이때가 기회 아니. 근데 못 내려와. 못 내려와요.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거든 우리에게. 누구도 여러분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도 깜짝 놀랄 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원자 폭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없어도 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가 1급 비밀이라 못 얘기해.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이게 국정원에 끌려가. 이거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건 하나 분명히 붙들어 매셔. 네. 한 가지 뭐 또 팁은 좀 꺼내놨으니까, 북한이 쳐내려오면요 일주일 안 걸리고 우리는 딱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 그냥. 그래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치 아니한 것으로 젊어서는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했지.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는 주님께서 캄보디아로 가라. 예, 온유한 자예요. 그래도 선교사님 성깔이 있던데요. 그건 미리암과 아론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뭐냐? 온유하다. 그럼 뭐 주겠어요? 땅 주겠지. 그래서 선교사님 와서 물어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온유하시다는데 땅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어봐요 진짜. 김우리 선교사한테도 우리가 얼마나 줬느냐. 지금 코로나로 남편 선교사님이 가신 이후에 3년 지금 돼가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3개 줬나요? 4개, 3개. 티오나간 빼놓고 3개. 네. 교회 잘 줬어요. 잘 줬다고 갔다 온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 아이고 김 목사님, 필리핀 수평으로 볼 땐 굉장히 잘 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들어서, 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등용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없는 자 들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할 그때 하나님의 일할 때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나 약해요. 나 뭐 없어요. 나 가진 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니까. 지금 하나님 날 사용하실 때가 됐네요. 이 아무것도 무능력한 나를 들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할 말은 그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치 아니한 거 늙어서는 그게 뭐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고 조련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 이게 원치 아니한 곳 가는 거예요. 깜빵에 갈 만한 사람 없어요. 깜빵도 가는 거예요. 십자가 틀에, 그러면 죽음의 형장도 원치 않은 곳이잖아. 우리가 육신이 원치 않은 곳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겠어요. 14절까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려 땅이 체질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첫째 하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한다니까요. 주님과 1000년 동안 살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한다고.
다 없어져.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여러분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처음 땅은 없어져, 처음 하늘도 없어져.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유한 자,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땅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주가 없는 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선교사님들한테 온유하다가 왔는데 이제 땅 준다는데, 그러면 그거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교회 모인 자들은 나그네야. 나그네들이 모여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 30으로 산 땅이 피밭이야. 그게 나그네들의 무덤이야. 나그네들의 무덤은, 피밭은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는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 모인 곳이 나그네. 그러면 이 나그네들이 모여서 어디를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14절에 바라보나니, 어디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뭐를 바라냐? 아, 이 땅에는 아니구나.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해. 거역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24절,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10명의 정탐꾼과 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뜻대로 가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아버지 뜻, 하나님 뜻대로.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니이다. 그래, 옳도다. 세리와 창기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늘 따르지 않았어. 청종치 않았어.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믿고 따라왔다. 그러니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봅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읽었던 말씀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가 있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뜻대로 살으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라니까. 내가 싫은 게 아니야. 예배 드리러 가자. 막 억지로 막 개 끌려오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은 것까지 그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이게 복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5절 한 번 더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찾았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갈대우를 떠나서 또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이거를 이끌고 하란에서 모은 거기서 재산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 노비들 많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막
풍족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다가 많은 재산을 모아가 거기를 떠나서 또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뭐예요? 마침내 어디 땅에 들어가요? 그럼 아브라함도 표상적으로 나타났지만 온유한 자죠. 누구 뜻대로 움직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게 온유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날도 창세기 8장 4절 아라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룩한 산, 거룩한 산에 방주가 딱 닿는 거예요. 그게 낮은 산이 아니야. 아라산이 그게 해발 5,400m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딱 단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거룩한 산에 뭐 방주 타고 온 사람들이 어디에 거룩한 지역에 온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죄악역 벗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아보니까 어디야? 거룩한 산, 아라랏산. 거룩한 산에 당도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 얻은 자가 8명 뿐이니 어디에? 거룩한 산에 온 거죠. 거룩한 산. 거룩한 산에 딱 다다른 거죠. 주의 영광, 주의 의가 있는 그 거룩한 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온유한 자, 그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게 온유해요. 예수를 믿으라, 구원자로 보냈으면 예수를 믿는 게 온유한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세상 사람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교만한 자예요. 그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면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교만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예수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싸나워 보여도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제가 어디 나가면 저보고 막 싸납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주님은 나보고 온유한데 왜?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온유한 거지 뭐. 예? 온유한 자, 그게 온유해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배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로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니까. 그게 온유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늘 예배의 시간이면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 앉아있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저주가 없는 그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 땅 받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